네,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길지 않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미국의 다른 주에 보니까 뭐 뉴욕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금지령을 내린 주도 있고요. 자택 대기령을 내린 그런 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파킹랏에서 잠깐 주차하고 이야기했다고 400불의 벌금을 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마늘이 그렇게 좋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하기 쉬운 마늘을 한 8통 정도를 구해서 칼등으로 두드린 다음에 차를 끓여서 하루에 2번씩 7일 정도 마시면은 뭐 검푸른 가래 토하던 사람도 좋아진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떠든다고 하고요. 아이허브 종합 비타민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결국 누가 봐도 비타민을 이제 팔려고 하는, 그래서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양행에서 나온 여러분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그 약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균은 안티프라민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감기도 안티프라민을 싫어해가지고 이걸 바르면 감기균도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출하기 전에는 안티프라민을 손에 묻혀서 코밑이나 혹은 코 안에다가 조금씩 발라라. 그리고 입술이나 손바닥에 크림을 바르듯 골고루 비벼서 바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군부대에서는 양파가 몸에 좋으니까 양파를 위아래면을 커팅을 해서 한 3알 내지 4알 정도를 내무반에 배치를 해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군부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뭐 손을 씻는 거겠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톱 밑에도 손을 닦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혹은 관련 부처에서 말하는 지시사항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들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잘못된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들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형식에 있어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남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열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남다른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불신앙적인 열심이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잘 되기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원수를 향해서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또 하나 문제 제기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보니까 25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열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라인상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의 열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도요, 한때는 자기 의를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했던 때가 있었지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무리들을 추격해서 찾아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자기에게 열정적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우리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온라인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동체 예배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헌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들린단 말이죠.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개교회를 위한 어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하고 지금 신천지하고 사실은 차이 없이 똑같이 보는 어떤 현상들이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 사람은 간절한 마음에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아노를 칠 줄을 몰라요. 그냥 치고 싶은 열정만 있다고 해서 피아노를 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없겠지요. 소음이 될 것입니다. 피아노를 사기 이전에 먼저 피아노를 배워야 되고 피아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자동차를 사면 운전면허도 없는데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면허증 없이 부모님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큰 사고를 내는 그런 매스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운전을 배워야 되지요. 면허증을 습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도 동일하게 소음을 낼 수 있고 아니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일들에 대하여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낸 어떤 내용들을 같이 맞다고 일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자기 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구원받는 그 숫자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이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이 열린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신이 종교적인 덕행을 쌓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구원의 길이 바로 자기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규례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식과 그렇게 규례를 지킴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자리를 깔고 본인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할 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라이트풋 배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오른말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세족식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닦아야 될지 왼발을 먼저 닦아야 될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왼발을 먼저 닦아야 된다 팀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거기서 나온 교회가 바로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오른발 침례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발을 먼저 닦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를 왼편에 놔야 되는지 오른편에 놔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가 충만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 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180도 다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의식주 문제만을 만족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땅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현실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덕행을 쌓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에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구원만이,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덕행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은 매우 중증이어서 그대로 놓으면 생명에 위독합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의사가 계신데 그를 세심하게 진찰한 후에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처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처방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나중에 그 죽음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의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시하는 처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따랐더니 결국 좋아져서 드디어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의 방법을 해석하고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